7년 대환란에 설교를 하고 나서 물었어요. 속으로 팀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진주 저희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장차 될 일을 듣는다는 이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거. 나는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축복으로 여겨진다는 거. 사실 저희 아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 큰사랑 교회에 절대 남아있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상황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불교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불교 역사상 전례 없이 돌을 닦았던 사람. 뭐 때문에 돌을 닦았을까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고 싶어서 가부좌를 들고 몇 년을 살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무건수행을 하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은지 아세요? 사탄을 만났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사람들에게 거짓말, 사람들을 미혹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신문 기사 와서 찾아보세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철 스님. 예수님, 이 루트로, 이 길로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참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목회자를 통해서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선포, 이 진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기서 선포가 돼도 여러분 각자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고, 내가 못한다고 여러분이 깨닫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루트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깨달아져요. 오늘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계시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 사도, 이 요한은 반모섬,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네가 본 거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리로 올라와라. 이제 이 하늘로 올라와. 그래서 이 하늘에서 있는 것을 네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시를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요한이 하늘에 열려있는 그 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는 것들을 봤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요한이 보고 들은 것.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하실 구원과 심판은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뭘까요? 오늘 4장을 좀 읽어드렸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성의 눈으로 또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살펴보고, 네, 의자, 이 보좌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 마칠 생각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가? 자, 첫 번째, 뭐가 있다고? 뭐가 있대? 보좌.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자, 하늘에 붕 떠 있는 보좌가 있었어요. 이 보좌를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내려줘보세요.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봤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렸대죠? 공중에 떠있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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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영계가 충만한지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이 보좌를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보좌를 봤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다니엘도 봤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뭘 봤다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뭘 봤다고요? 보좌를 봤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시계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자, 이렇게 미가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이 선지자들이 역사상 계속 목격한 게 하늘에 높이 떠있는 보좌를 봤어요. 이 보좌가 있었어요. 이 요한도 지금 열린 하늘의 물에 들어가서 처음에 눈에 딱 띄인 게 보좌거든요. 두 번째,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2절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앉은 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모양? 사람의 모양을 좀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머리, 목, 어깨, 팔, 양쪽 팔, 몸통, 힙, 장단지, 허벅지, 장단지, 발, 이렇게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하신 분이 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묘사를 좀 해주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불에 달궈진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살과 뼈가 불에 달궈진 쇠 같다고 그러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더라. 자,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요한이. 또 에스겔이 봤다. 자, 세 번째 뭐가 있었냐? 세 번째는, 자, 그 보좌 아래 네 생물이 있었어. 근데 이제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 넓게 편 궁창이라고 묘사한 어떤 판 같은 것이 있었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었다. 자, 이 네 생물은 이제 스랍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 7절 좀 한번 볼까요?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소가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기 보좌의 가운데 그리고 보좌 주위에 이 네 생물이 있다고 그러죠? 네 생물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 네 생물은, 이 네 스랍은 사실 그래요. 이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위대하게 만들어진 존재,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이 네 생물보다 직급이 낮아요. 이 위대한 존재. 이들 또한 뭐요? 벌겋게 불에 달구어진 몸, 주황색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있다. 자, 날개가 6개가 있고 뭐 안쪽과 바깥쪽에 눈이 가득하고, 근데 이 얼굴이 특이한데요. 앞면, 옆면, 뒷면 네 면이 있는데 이 네 면마다 얼굴의 모양이 좀 달라요.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 부분은 이제 뭐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네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네 개의 바퀴. 네 개의 바퀴가 있다. 자, 이 네 생물 얼굴 옆에 바퀴가 있대요. 이 바퀴는 뭐야? 동그랗게 생긴 거. 그리고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뭐 바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무생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바퀴 안에 영이 있어서 이 바퀴가 마치 천사와 같이 인격체로서 이 바퀴 역할을 해요. 모양도 바퀴 모양을 하고 바퀴 모양으로 생긴 천사예요, 천사. 이 네 생물 옆에, 얼굴 옆에 각각 있다. 네 개의 바퀴가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1장 15절에 이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라고 이야기해서 네 개의 바퀴가 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그 보좌 바로 옆에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이 있어, 어린 양. 위치가 어린 양의 위치가 이제 자,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다. 앉아 있지 않아요. 이 보좌도 의자도 없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 모습으로 묘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순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순서를 따라서 말하지 않아요.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 보좌로 인해서 이제 가까운 쪽, 좀 멀어져 가는 순서로 제가 묘사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해서 살아난 것처럼 그 모양을 하고 여기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 그 다음에 영상 이제 그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제 등불이 있어요, 등불. 좀 크게 그려요. 보자 말고 등. 네, 자, 저런 모양으로 이 제단 앞에 이렇게 등불이 켜 있습니다. 자, 저 등불의 모양으로 저기 있는데, 저기 누구예요? 성령님.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위치가 이렇다. 자, 어떻게 성령님이 저렇게 돼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자, 모양이 저런 모양으로 제단에 있는데요. 보좌 정면에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다. 자, 근데 왜 제가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림을 좀 보여줬을까요?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을 따라서 7 등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제단 위에 있는 이 등불을 보고 성막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님은 저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일곱 번째, 금제단이 있어요. 금제단. 자, 그림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금단이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단이 있어요. 자, 저건 뭘까요? 성막에서 저게 뭘까요? 번제단이 아니고 향단이에요. 향단. 향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 제단이 저 향단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저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왜 제가 저 모양이라고 이야기할까? 모세가 또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각을 따라서 향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저 모양. 그러면 제단의 모양이 저렇게 돼 있을 거다. 양옆으로 뿔이 이렇게 달려. 4개의 뿔이 달려. 이 뿔은 능력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저 모양으로 제단이 있는. 자, 용도가 뭘까요? 용도가. 저 금단의 용도가 뭘까요? 이 용도를 알아야 돼요. 저 용도는 하나님께 드릴 때. 자, 눈 떠. 눈 떠. 정신 차려야지. 자, 금단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금단에, 금단에다 드려서 바쳐. 여기 강대, 이 강대가 있듯이 이 강대에다 뭘 올려놓으면 이렇게 받듯이 이 금단이 있는 거예요. 이 재료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저기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이 보좌를 둘러가면서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자, 이 보좌 밑으로 24개의 보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좌의 의자에 앉아 있어요. 천사들이, 이제 그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장로라고 표현해요. 장로. 자, 이 장로는 천사의 장들입니다. 천사의 장들. 자,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쓰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뭐 해석들이 좀 분분한데, 이 24명의 장로들은 천사의 장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유리바다가 있다. 자,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자, 유리바다는 광장이에요. 광장, 큰 광장. 자, 이 광장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유리처럼 투명한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투명한 유리로 굉장히 넓은 광장이 이 보좌 앞을 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광장이 딱 여기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이제 등장하는데,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게 큰 광장인데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다. 여기 불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유리바다인데, 유리 광장인데 이 불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이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냐면, 이 보좌에서 불이 강같이 이렇게 흘러나와. 자, 그림 한번 보자. 제가 챗 GPT한테 좀 정보를 주고 좀 그림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그리죠.
마음에는 차진 않는데, 자, 저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이 강같이 흘러나오니까 여기 이 맑은 투명한 유리에 뭐예요? 저 불이 비치니까 뭐예요? 불이 섞은 광장같이 보이는. 자, 저 광장에 서서 부활한 사람들이 저 광장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열 번째 뭐가 존재해요?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있었다. 자, 11절,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음성으로만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자, 이 주변. 자, 이 주변에 저거 천사들이 둘러서 뺨 돌려서 이 보좌를 중심으로 천사들이 이제 있는 거. 자, 여기 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원어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수만의 수만, 단어는 그래요. 수만의 수만. 그 다음에 천의 천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건데, 이게 수만의 수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는 억 단위나 무한대를 말해요. 이게 천의 천이라는 건 이제 100만이나 100만 단위 이상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건 이제 뭐 숫자로 정확한 숫자를 말하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숫자를 말하죠. 근데 왜 이 만의 만, 천의 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자, 그러니까 이 24장로의 뒤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의 군대와 천사들이 시립해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자, 마지막 11번째. 내려줘 보세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5장 1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뒤에 이제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는 거예요. 만물. 자, 이 만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자연계에 있는 만물을 말하나? 그렇지 않아요. 저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땅 위에 있는 거, 거기에서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 뒤편에 있는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묘사하는 건데,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생물들이나 만물들은 영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어느 한 구석에 이제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도 좀 저 끝에 정도, 아니면 제일 밑에 정도 이게 있겠지. 자,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지금 저런 것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죽음과 즉시 저 세계에 눈을 뜨고 저기에서 의식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게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세계를. 자, 그렇다면, 자, 시간이 다 됐다. 자, 그렇다면 이 존재들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뭘까? 이 보좌가 의미하는 게 뭘까? 거기 앉아 계셨다, 어떤 분이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할 태도. 자, 지혜로운 취한 태도를 볼까?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내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상상하면서 이것이 있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불려 올려가서 봤던 것들을 지금 저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봤대요. 봤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이 땅과 사람들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이 세상의 악인들의 심판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구하십시오. 자, 저곳에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는지를 알기를 구하시고 저곳에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이렇게 본 걸 묘사했어도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죠. 이렇게 묘사했어도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도 저기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다. 가고 싶어요. 구하셔요. 찬양하겠습니다.